오늘은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뭘 기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오늘 요셉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수님 이 시대 이 상황은 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따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카이는 영어의 and, and라고 같은 거예요. 뭐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데도 되고 상관없는데 번역은 앞 49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 내용을 좀 반전은 아닌데 상황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거기까지가 원래 끝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누군가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 있어서 전환시키는 접속사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봐라. 그분에게는 이와 같은 자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셉을 배우고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예수님 계실 때 얼마나 때로는 이렇게 당당하고 그 모습이 더 늠름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본인들은 좀 으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디 있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자는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름 석자가 알려지고 직함이 있어서 집사님이네 권사님이네 장로님이네 불려지고 그런 대로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정작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상황이 곤고할 때 그분들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일반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그때도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주고 이럴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일반 성도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지켜나가고 둔들이 서 있는 거예요.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누가는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존경하고 막 이럴 때 그 옆에 같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들은 다 한결같이 도망갔다 이거죠. 이름 없는 무명인 요셉,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봐라, 앞에서 쭉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 이렇게 해서 죽었고 그분 옆에는 제자들도 없고 다 도망갔고 그랬다. 그런데 봐라, 여기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목상의 선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엘리야 선자 잘라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그냥 알랑하고 그냥 뭔가 얼굴 기웃기웃거리고 막 이랬었지만 위태위태할 때는 다 도망가고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 선자도 위기를 느끼고 말이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 숫자는 7,000이지만 그분들이나 요셉이라는 이분이나 다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자기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회 의원으로서, 자,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뭐하는 사람이냐,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합니다. 공회 의원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 유대라고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그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예술, 경제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모든 것들을 서로 논의하고 결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반사항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게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알았어요, 통과할게요. 73명. 그 중에 한 사람.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숫자가 적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무나 세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일반 국민들보다는 뭔가 탁월함이 있고 유익성이 있고 뭐 등등 해서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신상 기록은 사실 딴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전으로 전승에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옛 고문서에 좀 기록된 게 있고 고작 그 정도뿐이지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공회의원으로 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선했대요. 착했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착해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 자신이 착한 것 같아요?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닌데? 착해야죠. 근데 이게 있어요.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얕게 연구만 해본 거죠. 아주 깊이 연구는 안 하고. 근데 요셉은 우리가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사람, 원래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착함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까? 아니면 물려받지 않았을까? 중간은 없어. 둘 중에 하나. 뭐라고 대답해도 정답은 다음 없어. 그렇죠.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착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착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좋은 성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복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천국은 못 갑니다. 착함을 물려받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것만 갖고는 천국 못 가고요. 그것만 갖고는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가지 못해요. 두 번째 착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 닮은 착함이에요. 앞에 것이 선천적인 착함이라면 뒤에 것은 후천적인 착함인 거죠. 여러분은 착하다고 봐요? 착하지 않다고 봐요? 자기 자신이. 아까는 착하다며 또. 지금은 어때요? 어느 쪽에 가까운 착함인가 이제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 나도 다 알고 묻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성품 아니까. 근데 착한 성품을 물려받고 후천적으로도 예수님 닮아서 착해진다면 최상이죠. 최상이죠. 근데 어떡하겠어? 부모로 물려받지 못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닮았다면, 닮았다면 최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얼만큼 되는지 아닌지 뭐 그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에 중요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거는 중요해.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스스로 선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말할 때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를 알잖아요. 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하지 않은 목자들도 많거든요. 막 양들, 염소를 그냥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무조건 때리고 혹사시키고 그냥 잡아서 먹고 판매하고 이런 어떤 물건으로만 생각하지, 그 양과 염소를 키울 때에는 정말 생명처럼 가족처럼 여기며 보살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목자들도 많거든요.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한 양을 위해서는 자기 무엇도 내놓을 수 있다?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 이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그것도 절벽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양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서 구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그 신앙이 맞죠. 우리도 선해야 된다라는 거지. 선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다, 이건 문제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다, 이건 문제 있어요. 제가 문제를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닮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다, 그거는 따지지 않지.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에 100% 확 착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요셉은 말이죠, 그가 유대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쭉 생활하면서 그에게는 이 선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사람 참 좋다,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누가 봐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 악한 모습이 없잖아.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것을 이게 좀 잘 연마를 해야 돼. 좀 튀어나오고 까칠까칠하고 이런 거 좀 깎아야 돼요. 그렇잖아. 깎는 게 선해지는 거거든. 네. 그래서 때로는 좀 조약돌처럼 매끈매끈하고, 네. 누구하고 딱 부딪혀도 상처 주지 않고 싹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또 교회 생활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간에서 살면서 내 모습에서 어떤 악한 어떠한 말, 우리 박 권사님 대표 기도하면서도 언어대에서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가 들 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선한 게 아니야. 이거는 좀 악함이 확 튀어나온 거거든요. 행동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인상을 쓰더라도 말이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이 선함이 이렇게 공중에 표현되어지고, 누군가는 그런 어떤 선함을 보고서 또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야,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일에도 저렇게 착해? 야, 참 좋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전 의식도 갖게 해줄 수 있는. 요셉은 저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우리도 요셉처럼 살자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자는 거야. 착하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한 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가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받을 상급과 멸관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뭐 교회만 다니면 되고 뭐 믿으면 되고 그냥 뭐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어디 갔어? 이쪽에 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새 것이 새롭게 되라고 자꾸 말씀하잖아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한 치수라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예전에 좀 그렇지 못했던 거 이번에는 한 번이라도 좀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살 것이고, 올해 산 그대로 내년에 똑같이 아마 살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믿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예. 그렇잖아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선하게 살겠다는 다짐,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요셉이다라는 거죠. 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정의, 그 다음에 하나는 공의.
불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지. 예. 정의, 공의. 근데 정의는 자기 개인의 감정적인 대로 치우치기 쉬워요. 그래도 그거 막 정의라고 막 해서 정의에 불타갖고 막.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자기만 그러는 거야, 막. 이건 좀 위험성이 많아요.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공의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의로움이거든. 모두를 위한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도 말씀하시고 공의도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때에 정의를 말씀하고 어떨 때 공의를 말씀하고 구분을 하셔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쪽에? 공의 쪽에 있습니다. 공의 쪽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의를 막 부르짖는데 상당히 자기 개인 감정적인 정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볼 때만 의로운 거야. 자기 집단만 볼 때만 의로운 거예요. 전체를 못 본다는 거지. 공의는 전체까지 보는 거거든. 때로는 나는 좀 손해봐. 나는 조금 내게 개인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모두에겐 다 좋아. 그건 공의예요. 공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 정의를 공의로 감싸고 있는 정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공의는 이만큼 있으면, 공의가 이만큼 있으면 정의는 그 안에 있는 이런 거, 이런 개념. 예, 수학은 함수의 관계. 예, 더 말하면 머리 아프죠. 예, 공부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정말 강조 많이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마가복음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래요. 12제자는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다는 거죠. 뭐 성경에 그렇게 제자라고 딱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고, 제가 그 제자라고 하는 그 경로, 그 경위 어째서 그랬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쭉 한번 추적해 봤는데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중단됐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400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아니에요. 일반 자기 생활 속에서 살았단 말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소리가 너무나 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고 또 하늘의 능력을 또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스승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있어서 이러는데 그분한테 가도 됩니까? 그분의 제자가 돼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가라는 거지.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이 요셉은 원래 경건한 유대인으로 쭉 태어나서 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누가가 기록한 거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로 이거는 설명 다 못해요. 너무너무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고 주의 종 선자도 안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세월이 400년 왔단 말이지.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출생케 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죠.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개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그냥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첫 복음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이전부터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제자 된 것이 언제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좀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러한 경로, 그러한 경위에 의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세례 요한하고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 제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 요셉의 이러한 그 예수님 제자로서의 요건, 이것을 어느 정도 그는 갖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말로만 우리가 뭐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예수님 제자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어느 정도는 그 제자에 걸맞는 신앙도, 인품도, 생활도,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해요. 좀 됐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이 좀 돌았어요. 예수님 제자하는데 제자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자. 말은 제자하는데요, 교회 바깥에서는요 5만 가지를 다 하고 살아요. 그냥 뭐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 뭐 제자 공부했다고 하는데 공부만 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낯뜨거운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거든. 그래서 제자라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쓸 게 아니다, 이러한 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모르겠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동의하는 입장. 근데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래, 주님의 그와 같은 길을 나도 걷고 주님의 그런 성품도 닮아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생활도 내가 그렇게 닮아가면서 간다면 제자라고 말해도 틀림없지. 요셉은 그렇다는 보는 거잖아. 요셉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실생활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어느 정도 퍼즐해 보면, 맞춰보면, 아, 이분은 예수님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사실이죠. 자, 50절은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결의거든. 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들의 결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결의.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잡당을 하고 모이고 움직이고 막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의하고 그들이 움직이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의하는 그 현장에 요셉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야. 있었는데 찬성은 안 했다는 거지. 왜? 의롭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경건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잘못되고 죄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던 거야.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을 죽인다고? 찬성할 수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우리가 결의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승검 목사를 죽이자 그러는 거지.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죽이재. 어떻게 할래요? 반대해요? 그럼 죽어버리게? 밉보일 거 아니에요. 밉보일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볼 때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이건 잘못된 결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근데 요셉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소수의 사람은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요셉은 소개되면서 참 그런 면에서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선하다는 개념보다도 공의롭다라는 거지. 사사로운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사사로운 그들의 이권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의롭게 그는 판단하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지. 옳지 않은 일이니까. 멋있는 사람이야. 이분의 연령이 몇 세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대략 40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기도 하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뭐 이렇게 결의할 때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의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옳은 것 같으면 우리 다들 뭐 손 들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딱 봤을 때 옳지 않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하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조용해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들 다 보니까 뒤돌아보는 거 다 손드는 거야. 내가 볼 때 옳지 않은데 다 손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손 안 들면 왕따인데? 어떡하지? 사내들은 공의원이야. 다들 찬성하고 있어. 분위기가 아주 그래요.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구분해서 옳지 않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오래된 책이에요. 이제 한 10여 년, 한 20년쯤 됐을까?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맞으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한번 찾아봐요. 시중에 있는지는 몰라. 저는 갖고 있어요. 그 옛날에 샀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위협이 오고 불이익이 와도 옳은 건 옳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입 딱 다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옳은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옳지 않은 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여러분 잘 우리가 살면서 판단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나대지도 말고 나대는 것도 문제고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노냐 예스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51절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자,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들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이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지명이거든요. 그 요셉만 본명이야.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는데 유대 땅 아리마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구글 지도에도 들어가서 보고 여러 자료도 한번 들춰보고 했는데 지금은 아리마대라는 지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없고 그래도 뭐 학자들 간에
여기가 어딜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봐서 거의 맞을 거라고 여기는 그 지명이 낸키스라고 하는 동네래요. 낸키스. 영어로 낸키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죠. 근데 이스라엘 땅 지명에는 낸키스가 없어. 네. 또 하나는 라마라는 동네하고 같은 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라마. 라마는 성경에 있는 이름이에요. 라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게 라마거든요. 네.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있을까 이 동네가 하고 하여튼 계속 추적해봤어요.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위쪽이 지금 쭉 올라가면 갈릴리도 있고 막 가버나움도 있잖아요. 북서쪽이에요. 북서쪽 32km쯤 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을 돌려가면서 한번 키로수도 재봤어요. 이렇게 몇 킬로 할 수 있거든요. 32km 아니면 뭐 35km 안짜 그 정도 보면 낸키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지명은 일단 없고 그 옆쪽으로 라마라는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영어로 RAMAH 이렇게 돼 있어. 네, 라마. 그 동네가 그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그 키로수를 재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 당시나 구약 시대 때는 유대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이 사마리아와 유대하고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이렇게 경계가 오르락 내리락 했나 봐.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봤을 때 이렇게 뭐 옛날 말하면 각도기를 돌려보듯이 예루살렘에서 거리를 딱 해갖고 쫙 돌려보니까 얼추 거기에 이렇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왜 누가는 중요하듯이 유대 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별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라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일반 성도님들은 크게 뭐 보진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이분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거든. 근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지만은 특히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엮어봤을 때 그분은 그런 지역에서 출생해서 부모 슬하에서 신앙의 교육도 분명히 받았을 거고 좋은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도 유대인의 동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셔요? 제가 질문 던지면 아멘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오기 전에 내가 수요 예배 내일이면 가는데 기다려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함이 생긴다.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 하나님이 끊어진 상태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얼마나 간절했겠냐 이런 거죠. 이 신앙의 문제잖아. 대한민국 36년 치하 속에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원했겠어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일도 그랬는데 영적인 부분,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아 선민이나 자부심 갖고 살아왔던 수천 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걸 바랬겠냐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우리 집안의 모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신앙을 계속 대를 물려받은 요셉, 이런 경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뭐 하는 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네. 요셉은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기 전부터 경건한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임했어요. 맞죠? 네. 그렇지만 진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아울러. 그럼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뭘 앞두고 있다, 주님의 어떤 선한 일이 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가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래갖고 와갖고 앉아있고, 이거는 꽝이야.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과격했다면 용서하시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맞다고. 뭐 한 달 전부터는 그건 아니고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수요일날 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주보 봤어 안 봤어요? 주일날? 봤죠? 수요일날 말씀이 기대가 됐죠? 기다리는 자래. 집사님, 수요일날 강해가 기다리는 자래. 이렇게 서로 이야기 주고 받으셨죠? 이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열린 영혼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죠. 너무 내가 앞서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방대합니다. 아주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알기에 한 20년 전, 제가 30년 전 논문 30년이면 35년 전 논문 쓸 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 시중에 거의 한 100권에 이를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보통 책 두께가 한 이 정도씩 됐어요. 뭐 얇은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들 그거를 다 탐독을 하고 논문을 쓰고 막,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털어서 말씀을 드려도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게 어떤 경우일까를 말씀드린 거야. 그런 어떤 역사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이니까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는데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자가 또 나타났는데
더한 거야. 세례요한보다도. 얼마나 여러분 꿀송이 같았겠어요. 그러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따가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을 하고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강도로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노마의 반역죄인처럼 죽으신 거거든. 그와 같은 잔당이라고 만약에 엮여지면 요셉의 생명도 보장 못해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 보통 인물 아닙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영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요셉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떨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영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내용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 누가는 이렇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 근데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한테 갔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야. 당돌이.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건방지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용기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번역은 당돌이라고 돼 있지만 이 당돌하다는 그 당시에 이 당돌함이 과연 누가 어떻게 보냐도 달라진 거야.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용기 있는 결단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신변도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가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런 분을 저렇게 둘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지금도 나무 십자가에 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해서 바로 내리는 게 아니야. 이 말도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거 많이 처형을 시켜봤으니까 보통 사람을 저렇게 매달려 죽이면요 한 2, 3일 정도는 간다고 본 거예요. 뭐 몸에서 물이 빠지고 뭐 등등 이렇게 흘리면서 말이지. 또 때로는 매달려 있으니까 뭐 독수리 맹독들이 와서 그 살아 있어도 독수리 같은 거 와서 쫙 갖고 사람 눈도 파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며칠 2, 3일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돌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는가? 그럼 빌라도가 이거 뭔 소리야? 아마 이랬을 거야. 왜 벌써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부하들한테 시켜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냐? 정말 죽었어? 이자가 와서 달라는데 죽었냐는 거야. 살아있는데 내줄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근데 2, 3일 정도 간다는 게 그들이 보편적 갖고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기록에 의하면 오후 6시쯤 거의 돼서 3시간밖에 지금 안 됐단 말이지. 요셉이 달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3시간 만에 죽었을까요?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런 어떠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확인해라. 근데 죽었다는 거지. 근데 두 강도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성경에도 있는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지. 좌우에 서 있는 강도들은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꺾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꺾어요. 왜?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숨을 거뒀네. 꺾는 이유는 죽이려고 꺾는 건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볼 때 야야야 죽었어 이미. 뭐 꺾으면 뭐해 죽었는데. 안 꺾은 거야. 이게 예언된 바거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일찍 죽으셨을까요? 좌우의 강도는 그냥 그대로 매달만 눈가 망치질만 하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피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모르지. 그 현장에 있는 병사들만 아는 문제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백부장.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래갖고 백부장은 다 진두지휘하면서 있었잖아요.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는데 빌라도는 몰라. 그러니까 확인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걸 아니까 시신을 타고. 유대법에 의하면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문헌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보면은 로마에서 이게 사형수가 처형을 당해서 죽으면 시체를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달라면 내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내주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지. 어떤 사형수였을까요? 국가 반역 사형수. 로마를 대적하고 저항하고 전복하려는 이런 사형수. 이런 자들은 아마 안 내줬다고 이렇게 된 거고, 그 외에 뭐 진짜 강도짓하고 뭔짓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은 내어줬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어줄 수가 없어요. 진 죄의 명으로 놓고 볼 때는. 근데도 내어 달라고 요셉은 말하고 빌라도는 내주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곧 안식일이거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안식일에는 이 죄수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유대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 측에서 빌라도에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 자 아무튼 요셉은 빌라도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아주 당돌하게. 신부는 산헤드린 공의원. 어느 정도 권세는 있죠. 그리고 이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부력도 있고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 그래도 조금 위치가 있고, 이 사건 예수님 사건 아니었을 때 그 전에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로마 정부하고 빌라도 정부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좀 안면도 있고 등등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유대 사회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리적으로 충돌이라든지 서로 고성이 오간다든지 뭐가 맞냐 이런 건 없이 순수하게 내준 것 같아요. 왜? 내줘도 그냥 길거리 시체 막 그럴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시신을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할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순수하게 아마 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절에 보니까 이를 내려 이를 내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래. 여기도 지금 이제 표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은 반드시 세마포로 싸게 돼 있어요.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그 세마포를 여기는 싸서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세마포를 사갖고 와서 그 세마포를 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무슨 여러분 요셉이라는 남자가 무슨 세마포를 준비해 왔겠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샀다는 마가복음의 말 맞다고 봐요. 서로 상호 보완되는 내용들이겠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이제 싸갖고 시신을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이 53절에 나와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 몇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땅에다가 묻는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에 매장하는 매장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다. 안치하는 그런 게 있고 이 바위에다가 예수님처럼 바위에다가 돌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고 아주 부자인 경우만 가능한 얘기죠. 일반 사람들도 바위 같은데 왜냐면 석회암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면 잘 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터키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이들 그런 데 살잖아요. 무덤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번 시집삼아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이 먹으면요 굳어져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땅바닥에 묻든지 일반 어덕 같은데 굴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흙이 무너져서 내리든 어쨌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그 들짐승들이 시신을 해파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 그건 철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바위를 일부러 파갖고 무덤을 만든 거야.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했던 거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 누군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우리나라도 가묘 쓴다는 말 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려고 묘를 미리 써놓는 경우 가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무덤이었다는 거죠. 하나 또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만약 없었다면 그런 묘를 사지 않았을까 돈 주고 예수님 때문에 둘 중에는 하나일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 묘를 준비해 놨던 거 아니면 급작스럽게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돈은 많은 부자니까 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 소유권을 예수님 묘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준비일은 언제냐면 목요일 일몰 시간서부터 금요일 일몰 시간까지. 유대인들의 시간은 그렇게 정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렇게 날짜가 바뀌지만 유대인은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유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아마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은 밤에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뭐 정확한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비일 준비일은 목요일 해질 무렵부터 해제가 떨어지면서 시작해요. 그게 아마 대략 저녁 오후 6시 정도 내외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봄철이고 해서 그리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하루 24시간이 예비일 또는 준비일이었고요. 지난 다음에는 바로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래요. 49절에서도 나왔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49절에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55절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뭐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런 상당히 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한테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 생명의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또 몸 파는 여자 창녀의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런 여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마지막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지.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부활하는 안식일 첫날 그때 무덤가에 간 것도 이 여인들이었거든요. 이 여인들이 참 열성적이고 남자들은 뭐하고 살지? 에? 아멘 소리도 남자들은 소리도 별로 없어. 아멘 목소리도 여자분들은 큰데 남자들은 찍소리도 안 나. 이거 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좀 더 이제 뭐 감성적인 것도 있고 종교성도 깊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래요. 뭐 여자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은 또 일꾼들이 또 있고 이럴 때마다 나는 그냥 깨갱거릴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실습했어요. 아멘 한번 시켜봐서 남자들만. 지금 한번 해봐요? 말 안 하잖아요. 어른들은 말 안 해. 씩 웃기는 하지.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이렇게 봐봐요.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봤다. 이거예요. 꼼꼼히 챙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혹시나 시신 누가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아니면 요셉이라는 자가 받아서 간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치는 했는지 무덤 안까지 상세히 살피면서 그리고 뭐 했대요?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러 갔대잖아요. 상당히 헌신적이고 열성이죠.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해서는 이러한 헌신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6절에 돌아가 그러잖아요. 돌아가 살펴보고 일단 살펴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요. 이 향품과 향유는 두 가지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그 시신이 그 중동 땅은 하루만 해도 부패하고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냄새 악취를 시신의 그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 그게 지금 여기는 좀 향품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아로마예요. 아로마. 우리 한국
사람들 아로마들 향 쓰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 향유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로서 그걸 잡아주는 것 용도 하나하고, 하나는 시신 썩는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인들이 준비했다. 누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정말 마치 여성스럽게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더라고요. 성격이 꼼꼼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56절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서 제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건데,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 우리가 늘 사모함 갖고 가야 되고, 아까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그 다음에 예배 이런 등등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가선다면,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